페이지수로 382페이지,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2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나 또 먼저 이 종된 자를 하나님이 몇 번이고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금 또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병들게 되고, 아니 육체의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 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이 될 터이니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다면 하나님 앞에 영영한 영광에 이르고 영영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온 교회에게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하여튼 제가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만하지 말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가함이 아닙니다. 그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시고자 원하심을 밝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루실 자도 하나님이신데 그 이루심은 겸손한 자에게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의 입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요, 그건 교만한 것이고 입을 주 앞에 열지 않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주 앞에 믿음의 입을 여는 것은, 크게 여는 것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조금씩 온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겸손은 오늘 말씀에 먼저 철저히 자꾸 주를 향하여 묻는 삶을 살아라. 묻는 삶을 살아라. 하루하루를 주 앞에,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자꾸 물어라는 거예요. 물어라.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함으로 교만한 자가 되어 버림받았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둘이 대조적이죠. 하나는 패한 자요, 하나는 승한 자예요. 하나는 겸손한 자고 하나는 교만한 자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묻질 않아요.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고 묻지도 않고 모든 일을 행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묻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죠. 아하, 그게 겸손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사는 자의 지혜구나 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주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삶 자체를, 자꾸 일상생활 자체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것을 이쪽으로 하면 오를까요? 저쪽으로 하면 오를까요? 자꾸 묻는 삶, 일상생활이 그렇게 묻다 보면, 아니 그러니 저는 물어도 안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데 아니요. 묻고 하는 것과 안 묻고 하는 것은 달라요. 자꾸 묻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려고 하는 삶, 그것이 삶이 되거든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사용되어지게 하려고 하는 묻는 삶이니만큼 점점 하나님께서 지각을 넓혀주시고 지혜를 넓혀주시고 심지어는 신령한 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심을 받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테레비 할 때는요, 7번 8번 해놓고도 얼마나 돌려댔는지 모른다고. 요즘에는요 7번 딱 하면요 돌릴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7번 맞춰놓고도 채널 그 뒤에 보조 채널 있잖아요. 그 돌리는 거. 그걸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가 여러분 하시죠? 그래도 안 나오면 바깥에 가지고 안테나를 왼쪽으로 돌려라 오른쪽으로 돌려라 막 그랬어요. 잘 안 맞아. 잘 안 맞아. 근데 요즘에는요. 이 전자파가 자꾸만 좋아져서 이제는 7번 하면요. 그렇게 뭐 이걸 돌리고 저걸 돌리고 뭐 안테나를 돌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과도기 TV 안테나도요. 과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응답이 없고 어려움만 쌓여도 자꾸 묻는 삶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채널을 영적인 안테나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예요. 자꾸 물어라는 거예요. 자꾸 물어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러 갈까요? 우러 갈까요? 이걸 행할까요? 말까요? 아니면 뒤로 후퇴할까요? 자꾸 묻다 보면요. 어느 날 쩍 하고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네가 그토록 나를 묻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토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채널이 딱 맞아요. 그때는 돌리고 뭐 이렇게 돌리고 안테나를 이렇게 저렇게 돌릴 필요도 없어요. 7번 하면 쫙 맞아요. 그냥 나와요. 9번 하면 그냥 9번 나와요. 7번이 제2TV고요. 1TV인가요? 예, 9번 그러면 제2TV KBS 말이요. 그냥 나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자꾸 묻는 나와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자꾸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묻는 거요. 또 묻고 소원을 아뢰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안 묻고 아이고 야, 내가 알았어 나 아직 뭐야 하는 사람은 곧 교만한 사람이야. 뭐 하나님만 가르쳐 주셔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꾸 여러분 묻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앞에 여러분 잠언서 15장에는요. 또 다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장 33절 바로 앞에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뭐 안 물어도 되는데 뭐 내가 잘 알아.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지식이 있고 안 물어도 알고 심지어는 자기를 늘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앞에 앞서는 거예요. 자신을 주님 앞에 앞세워버리는 거예요. 내 판단이 앞서고 내 지식이 앞서고 내 지각이 앞서고 내 지혜가 앞서버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실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앞서갈 테니까 뒤에 도와주세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앞서 나가버리면 자기를 앞세워버리면요. 그건 교만한 삶이에요. 그저 목이 뻣뻣하다고 교만하고 머리를 그냥 숙인다고 겸손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영적인 교만과 겸손은 그걸 말함이 아니에요. 자꾸 주님 앞에 먼저 주님 앞에 묻는 것이고 먼저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찍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나드향 옥합을 깨트리는 나오잖아요. 옥합을 깨트려 자기 육체라 그러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깨트리는 사람은요. 그 안에 내재된 향기가 퍼져 나옵니다. 이 옥합의 향유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그 향기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향기로운 삶, 성령으로 향기로운 삶. 이제 자기가 깨지지 아니하면 항상 자기가 앞에 딱 막아 있으면 아무리 향기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먼저, 자기 제일주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우쭐하고 하는 이런 삶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심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만한 삶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먼저 나타내질 않아요. 사랑은. 여러분, 이런 교만, 참 영적인 교만이죠. 이런 교만을 주의하지 아니하면요, 그 사람은 항상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삶이 패망의 삶이에요. 그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여러분, 삶에 자꾸만 주님을 묻다 보면요, 무엇이 겸손인지 무엇이 교만인지요, 자기가 자꾸 느낌이 와요. 내가 주 앞에 앞장서지 말아야지. 주님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만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만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여러분 거기에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배움도 적고 환경도 조건도 따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간절한 갈망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종살이를 보내든지 감옥을 보내든지 모든 것에 자기 환경 조건에 순복하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그걸 수긍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보면 나오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무슨 용무인지 전체적인 내용을 딱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분 나쁘지. 아니,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하나님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줍니까? 나 그거 없어도 돼요. 그리고는 그것을 뭐 했다고요?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높이시려고, 신령한 높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높임을 허락하시려고요, 1달란트를 허락하신 거예요. 1달란트. 섬김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다가 갇히시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걸 순복을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하고, 왜 나를 감옥살이를 하게 하고, 왜 다른 사람은 다 있는 것을 나는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건 누구는 못해요? 다 하지. 근데 없으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 나는 없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 나 없다. 왜? 그래, 나 무식하다. 나 모른다. 왜? 나 가진 것이 없다. 왜? 이런 사람은요, 그 안에, 그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없음을 오히려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냥 당장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교만할 사람이에요. 있기만 하면. 그래서 지금 단지 현상으로 없을 뿐이지 그 안에 내재 있는 교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일지라도 다른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나는 1달란트일지라도 그것을 겸손히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이건 주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 1달란트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하여 받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잖아요. 1달란트를 받아도 충성되이 그 낮은 자리에서, 천한 자리에서, 무능한 자리에서 1달란트 받은 것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를 5달란트 받은 자를 그 앞에 뭐하게 하려고요? 부끄럽게 하시려고 지금 5달란트를 받으면 더 하나님 높이시려고 그러는데 대개의 사람들이 그것을 통과를 못해요. 그 시험을. 1달란트 받은 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땅에다 묻어버려요. 뭐 하나님 뭐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 1달러백이다. 왜? 니는 5달러냐? 잘났다. 니 정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만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겸손만 한다면 우리 교회를 성장케 하고, 겸손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교만을 찾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종살이다가 내버려두시면 여러분 종살에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걸 순복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고, 그걸 순복하지 못한 사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젊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경험도 적고 지혜도 적고 지식도 적은 자들아, 달란트도 적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경험 많고 지식이 있고 지혜 있고 많은 걸 가진 자, 교회의 우리 장로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지도자, 그들 앞에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하여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뭐한다고요? 이야,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아니 그런 그 순복하며 한 달란트를 받아들여 가지고 충성되이 사는 사람, 작으면 작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환경 조건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약하면 약한 대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겸손히 허리를 동여 충성되이 살면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야,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겸손하게 일하는 사람, 그런 자리에서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있는 자보다도 더 그를, 때가 되면 그런 자들을 더욱 높이시리라. 그런 자를 요셉으로 하나님 총리로 삼으셨어요. 그냥 평범하니 있는 형제들보다도 그를 더 높여버렸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억울한 아픔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그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더 높여버렸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런 사람을, 겸손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어때요? 아니, 나는 옛날에요, 단순하게요, 고개만 잘 숙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어디 나갈 때 신발 이렇게 딱 이렇게 앞에다가 딱 이렇게 해주는 그것만이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겸손을 배워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 겸손을 배워라. 너희는 내게 와서 겸손을, 나를 배워라 그랬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 자꾸 배워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점점 배워져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셔요. 그러나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신대요. 자꾸 안 되게 하신대. 오히려 낮추신대. 교만한 자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 어디 가든지, 아이고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존귀한 자리로 그를 그렇게 올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된다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어디 가든지 무시받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요, 겸손한 자리에서 겸손을 배우라고 했는데 지금도 겸손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자꾸 무시받는 사람, 존대함을 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1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헐어버리신다 그랬거든요. 잠언서 15장.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헐어내려버리는데 자꾸만 밑둥아리를 빼버려요. 헐어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겸손한 자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도 나오죠? 헐어버리는 반대. 하나님이 자꾸 그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상하니 세워져요. 하나님이. 겸손을 눈치라도 좀 채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면요, 하나님이 자꾸 그를 세워가세요. 그런데 겸손이 무엇인지 교만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면 하나님이 자꾸 그를 헐어버려요. 왜? 겸손을 배우게 하시려고. 네가 지금도 교만하냐? 내가 너를 헐어버리리라. 또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뭐 하시고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그 다음에는요 뭐 하신다고요? 낮추신다고. 얼마나 많은 기록이 그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교만하게 살면 자꾸 네가 어디까지 교만해진가 보자. 자꾸 낮추시려고 그래요.
낮추셔. 근데 겸손한 자는요, 겸손한 자리에서 겸손함을 배우는 사람. 근데 사람들은요,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할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거든요. 그래, 나 없다. 왜? 대항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환경 조건을 허락하신 누구 앞에? 하나님을 앞에 대항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나 그래, 한 달 받을 때 없다. 왜? 니는 5달 있으니까 다냐? 이거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안 맡기셨으면 안 맡기신 대로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식을 안 맡겼으면 지식을 안 맡기신 대로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겸손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그 환경을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면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있는 것까지 뭐 한다고요? 야, 저거 아직 정신이 못 차렸다.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려라. 속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있는 거, 한 달란트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려라. 아무것도 없는 인생 되게 만들어라. 아무것도 없는 인생 되게 만들어라.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니,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고 뭐하다.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고 뭐 마찬가지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면 반대의 개념 누구죠? 마귀 사탄은 어땠어요? 사탄은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사납고 교만했습니다. 반대적인 개념이죠. 반드시 음과 양처럼, 양과 음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귀와 하나님은, 주님과 이 사탄은요, 반드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요,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대단히 사납다. 이거 예수님 닮은 거 아니에요. 결코 예수님은 그렇게 사납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죄를 향하여서요, 죄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시면서 겸손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런데 교만하고 가증한 것은 주님께서 책망도 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주님이시니까 책망하지, 우리는 책망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헤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심판은 주님만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납다 그러면 예수님 닮아서 사나운 게 아니에요. 하여튼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은 살기가 있고 살벌해.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니에요. 그동안에 마귀 닮았었지.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꾸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 나를 배워라. 이제는 마귀에게서 떠나서, 그렇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원수이더니 마귀, 곧 마귀죠. 원수이더니 마귀의 종되었더니 이제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은 자꾸 10년 믿어 더 온유해져야 돼요. 20년 믿어 더 온유해져야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요, 저는 느낌이 옵니다. 30년, 40년 전에 제 친구들이 분명히 지금 얘기합니다. 이 목사는 다른 건 몰라도 너무 성격 하나는 많이 변했다. 저 성격 깔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귀 닮아가지고 깔깔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폭언했습니다. 저가 말로 저가 당하질 않아요. 폭언을 해버렸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점점 이 유튜브가 여러분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거짓말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 목사 왜 거짓말해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같이 우리 친구들이, 심지어는 30년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다른 건 몰라도 이상열 목사 너무너무 많이 변했다. 성격만큼은 너무너무 변했다. 저 어떻게 보면 사자 같고 호랑이 같고 늑대 같았어요. 성격이. 그런데 많이 변했다라고 목회자들도 얘기하고 옛날 우리 동창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자꾸 온유해집니다. 그러나 마귀를 닮은 옛 성품을 가졌다면 지금도 우리는 사납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사람은 자꾸 겸손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겸손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겸손해져요. 두말할 것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닮은 사람은요, 여전히 교만해요. 진리를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더 교만해져요. 오히려 더 교만해요. 여러분, 약이 내게 잘 적응이 되면 약발이 들어서 사람을 고치지만요, 약이 잘 안 되면 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부작용이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는 영약이에요. 양약이에요. 양약. 신약과 구약, 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 이게 순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순화가 되지 않냐고.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사나워지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교만해지네. 이 사람 지금 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효과가 나는 사람이야. 결코 형통하지 못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패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드나드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본받고 있는가? 주님의 온유를 본받고 있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꾸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어요. 은혜를 받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주신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빼앗아 버린다 그랬어요. 빼앗아 버린다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주시느니라. 5절 마지막에 나오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니까 한 달란트 받았다고 대적하면 되겠어요? 한 달란트 받으면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모습의 삶, 일상의 삶, 그런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버려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다고 늘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곧 교만한 사람이니 은혜를 주셨다가도 거두시고 있는 은혜마저도 거두신다. 그러나 겸손한 순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으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에 나오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만사가 뭐했더라고?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길을 은혜를 주심으로 형통케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앞에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말씀 보았잖아요. 확인이 두 번이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왜? 그걸 받아들이니까.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대로 받아들였고, 두 달란트면 두 달란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겸손히 순복할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높여버렸어요. 은혜 가운데 그를 높여버렸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야, 너 종살이 좀 더 해라. X2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X2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살이 X2, 감옥살이 X2, 두 번째 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늘 X2 그랬잖아요. 계속 우리 속된 표현으로 뺑뺑이를 돌린다 그러죠. 뺑뺑이 돌려요. 뺑뺑이. 일평생 동안 뺑뺑이 돌다가 그들은 갔어요. 하나님은 그 성경을 왜 기록했던가요? 순종하여 하나님이 돌짝밭을 걷게 하시면 돌짝밭도 순복하고, 가시밭길을 걷게 하면 가시밭도 순복하고, 한 달란트의 삶을 살게 하면 한 달란트도 순복하고, 요셉처럼 종살이를 하게 하면 종살이도 순복하고, 감옥살이 하게 하면 감옥살이도 순복하고, 순복함을 배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소서 이미 우리 복된 가정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내들이여 순복하라 그래요. 순복하라,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복이 없어가지고 복대가리가 없어가지고 말이지. 저런 남자 만나가지고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이라도 있어야지. 남편 복이 없으니 뭣도 없다고? 자식 복도 없다고. 이건 순복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X2
뺑뺑이 한번 도달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건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귀한 일들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 대대에 이 땅을 누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향하여, 그 약속을 향하여, 우리는 여러분 복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복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거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기쁨을 향하여 여러분 앞으로 시온성을 향해서 나가자,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